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건축을 될 성전의 외부 규모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전 건축 시작 일시를 알려주는 1절의 말씀과 그리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11절 말씀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통치 4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에드윈 틸레라는 학자의 연대 계산법에 따르면 이 시기는 주전 966년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왜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광야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한 백성들이 다시는 유랑하지 않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뜻과 의지가 이 성전 건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된 민족이 되는 것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으로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 일로 그들은 광야로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죠.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떠나서 그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없는 성도,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막은 광야 형편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착민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정착 시대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성막과 달리 다른 구조로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기능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작업 방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건축에 쓰이는 돌들이 모두 다듬어진 후에 건축 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쇳소리와 같은 꿰지는 소리, 굉음이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소리들이 들리는 것은 샬롬의 장소인 성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것보다 훨씬 번거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건축물이 세워지는 이 일은 효율성 이전에, 실용성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죠. 건축되는 성전의 규모를 보면 광야의 성막과 비교할 때 그 크기가 2배나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의 크기를 보면 자칫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의 신전과 비교하면 그 성전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임재의 공간은 그 크기나 규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크기와 규모에 좌우되는 것은 사람의 시각, 사람의 눈일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전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교회도 성도도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 우리의 1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전을 건축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네가 만일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확인해 주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통치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등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종교적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이죠.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행하는 것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